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2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인 7월 22일 방송에서 저는 미국의 한 성전환자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을 말하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것으로만 기록하지만 낮과 밤 사이에는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듯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많은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남가주 한인 방송에서 나온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최근에 동성결혼을 지지한 교단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인 목회자들을 교단 임의로 파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스 중에는 한 한인교회 목사를 주일 예배 도중에 교단에서 나온 임원이 해고 통지를 하고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올 것을 통보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말미에 저의 말문을 막는 놀라운 말이 언급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인 목회자를 해고한 교단의 캘리포니아 임원은 뉴스 말미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든 누구든 차별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요.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분이기에 모든 죄인에게 말씀을 전하셨지요. 근데 그 교단의 임원은 예수님이 동성애자든 누구든 차별 없이 말씀을 전했다고 말한 후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바울이 게이였다고 주장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LGBTQ였다고 쓰여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라고요. TV 뉴스에서 그것도 교단의 임원 정도의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뉴스가 가짜 뉴스는 아닐까 의심까지 되었지요. 단순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도 동성애자였다고 몰아가는 저런 논리가 정말 교회 안에 존재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뉴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안에, 특별히 미국 교회 안에 이러한 왜곡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동성애자 사역자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하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사로는 우리 동성애자들을 상징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우리 성소수자들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요. 그 사역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영어로 coming ou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come out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신들, 성소수자들에게 coming out을 하라는 말씀이라며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을 부추겼습니다. 연이어 접하게 되는 교회 안에 넘쳐 들어오는 거짓말들을 보며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우물한 개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우물 밖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저 이 우물 안에서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하나의 결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트앤소울 복음 방송을 CD와 팟캐스트 그리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는 전달했지만 많은 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은 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 이유는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들으시는 것은 좋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자극적인 영상들과 비성경적인 가르침들 그리고 이단들의 영상에 우리 청취자들이 노출이 되었다가 오히려 악영향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염려하시며 함께 걱정을 해 주셨죠.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거짓 설교들과 성경을 왜곡하는 영상들이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기도해오던 방법, 곧 유튜브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의 프로그램들을 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해 보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먼저 전파하라라는 이 말씀은 선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포의 대상은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결국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도 때도 없이 선포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기회이든지 좋지 않은 기회이든지 모두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기회란 무엇일까요? 좋은 기회는 사람들이 귀를 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방송을 CD로든 스마트폰 앱이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찾아 들으시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애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매주 열심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그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좋지 않은 기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 사욕을 채워줄 말이나 찾고 진리는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나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요. 사실 그동안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때를 얻을 때 곧 좋은 기회에만 말씀을 전해왔던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기회, 곧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며 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신중하게, 설사 그렇게 할 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 직무를 다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까지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작에 말씀드린 한 교단의 임원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동성애자든 누구든 차별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의 말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실을 어느 정도 인용합니다. 100%의 거짓말은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때로는 99%의 진리에 1%의 거짓을 섞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을 더 잘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성애자든 누구든 차별 없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든 누구든지 자기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말고 내가 다 받아줄 테니 계속 죄 속에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동성애자든 누구든 죄인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교단의 임원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임원이 빼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그 임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서도 공격받는 이 시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겸손히 부탁드리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